16절까지 11장 17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단비가 와요. 비가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비가 이렇게 오기를 사모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특별히 이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의 신앙생활을 할 때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의 음식의 문제, 또 공적 예배에 대한 것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지만 초대교회 때도 또 예수님도 사실은 굉장히 목회에 중요한 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꼭 밥을 같이 식탁 공동체라고 그랬죠. 먹고 어쩌다가 영 먹을 것이 없으면 제자들이 안식일인데도 밀밭길을 지나다가 저그들의 시장길을 달리려고 밀 이삭을 이렇게 까서 먹다가 또 그게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먹는 문제를 같이 먹었습니다. 이 먹는다 이 말은 같이 먹는다 이 말은 생명을 같이 나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의 양식은 물론이고 육의 양식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 이 의식을 이 믿음을 꼭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을 먹고 또 그걸 잘 음식을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육신이 또한 주를 위해 사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애찬을 얘기하는데요. 애찬을 당시 에라노스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게 나중에 아가페하고 같은 어원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오늘날 우리는 바쁘어서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중에 특별히 믿음이 귀한 분들은 뭐 우리도 물론 그렇지만 1시간 혹은 2시간 전에 와서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차를 마시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다가 자,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은 다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들의 회당에서의 그들의 예배의 좋은 문화입니다. 예배에 일찍 와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교제가 안부를 묻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아름다운 유대의 교회들의 전통이 어디로? 소아시아로, 어디로? 초대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빌립보 교회로, 고린도 교회로.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식탁을 나누고 그랬는데 이게 고린도에 와서 변질이 되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1시간 전에 우리도 말하면은 11시 예배다. 그러면 한 10시까지 오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 그래서 와서 먹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먹기도 하고 또 혹자들은 예배 드린 이후에도 먹고. 근데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제발 저는 바라기는 점심 식사를 우리가 대할 때 늘 같이 앉아서 드신 분들하고 드시지 말고 신신당부하잖아요. 처음 보는 분, 그동안 드시지 못한 분하고 이렇게 드시면 좋은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짠 나누어져 있어서 자기들끼리 쫙 먹어요. 자기들끼리 쫙 먹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누구끼리 친하겠어요? 아무래도 같은 믿음을 갖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묘하게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끼리 친하던 거예요. 근데 집에서 음식들을 싸와서 먹는데 다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법 있으니까 기름진 것,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네, 예배 때 일찍 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중에 하층민, 심지어는 노예들, 주인의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에도 허겁지겁 쫓아오는 분들은 어때요? 미리 올 수도 없고 도시락도 이 반찬도 넉넉하게 여유롭게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름지는 것을 배가 터지도록 먹고 이쪽에서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먹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비슷한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학교 때에 학교에 엄마가 도시락을 싸줘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저쪽에서 멀리 자전거 타고 오는데 그들은 같은 해남인데도 갯벌을 막아가지고 논이 많아. 그 친구들은요 도시락이 다 하얀 쌀밥이야.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도 착 올려와. 나는 검은 보리 밥. 너무 창피해. 그래서 도시락 뚜껑을 딱 열면 이쪽이 안 보이잖아. 이쪽 가리고 이렇게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리밥 안 먹어. 그 입안에서 미끄덩거리는 그 느낌이 그 옛날에 그 안 좋은 추억이 막 떠올라. 근데 교회 안에서 누구는 막 굉장히 기름진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고 누구는 막 먹을 것이 없고 허기지고 교회에 와서 애찬하는 점심 시간에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더 상처.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들끼리 먹으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보고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복을 못 받아서 저렇게 못 산다고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부자 돼요. 고린도 교회나 우리나 누가 부자 돼요?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정당한 수고와 대가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누군가를 속였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본 것 2절에 보십시오.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런데 오늘 이 일에 대하여 앞으로 지금 되어질 이 음식에 대하여서 칭찬하지 아니한다. 22절에도 가보십시오. 22절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기름진 것 먹으려면 너희 집에서 먹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이 무슨 죄라고 음식 궁핍하게 먹어서 부끄럽게 하고, 그런 너희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이 애찬의 문제, 음식 먹는 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배경을 잘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요, 뭐 사담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먹었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 안 하는 것이 좋다. 얘기 자랑하려면 사주고 자랑하세요. 아멘 안 하는 얘기는 계속 뭐 하겠다는 거요. 뭐요? 다시 음식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사주고 자랑하라고. 사주지 못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 뭔 자랑이에요? 뭐 자랑. 우리는 그래서 자랑은 웬간하면 나눌 수 있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좋아요. 나눌 수 있는 것만 자랑합시다.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커피라도 한 잔 사면서 자랑을 해요. 저는요, 그래서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은 꼭 돈 내놓고 자랑하는 말은 정말 누가 했는지 잘했는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어도 뭐 있어야 자랑을 하지. 얼마나. 다시 이제 17절로 오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애찬의 문제.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모였는데, 교회 안에서 모였는데, 교회 안에서 모임이 유익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해로움이 돼요. 왜요? 이게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먹고, 이게 참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이 본문을 보면서도 내년에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목장을 재편성을 해야 되겠다. 자꾸 2층에 우리 이은자 권사님 저러고 계시는데, 강원군 권사님하고 목장을 지금 한 10년 같이 하지요. 둘이만 막 철석같이 떨어지면 안 될 것처럼. 근데 대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끼지 못한다는 것을,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번에 할 때는 다 붙여도 이은자 권사님, 강원군 권사님은 떨어져야 돼. 또 여기에도 막 고등학교 선배 후배가 있어. 깜짝 놀랄 보통 인연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 그리고 둘이 있을 때는 친해도 다른 데 사람 있을 때는 절대 친한 척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왜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뻑하면 아무개 성심 뭐 왕비 뭐 하면은 뭐 누구 성심 뭐라고. 하여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소외될까봐 배려해보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내가 이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혹은 섭섭해하지 않을까. 물론 뭐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창조교회 안에서 누가 뭐 소외되고 소외를 의도적으로 시키고 뭐 너하고 나하고 뭐 그룹이 끼리가 뭐 다르다 이런 분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한 분도 없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잘 해놔야 돼. 지역이 다르다고, 성씨가 다르다고, 성이 뭐 남성 여성이 다르다고, 세대가 다르다고, 학벌이 다르다고 뭐 절대로 이런 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상호 보완하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수백 명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은 각각 자기 일을 통하여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요 말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대강 믿거니와 이랬어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 어느 정도 믿는다 말은 100%는 아니지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이게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무슨 사건이든지 사실이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한 번만 들었겠어요? 또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또 어디 고린도만 그러겠어요? 어디든지. 그런데 유난히 고린도 교회는 이 파벌이 심했어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이 사실이 파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을 지어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말 얼마나 가슴 아파요. 파당이 있어야.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정치할 때도 상대를 틀리게 잘못되게 해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뭐예요? 상대를 세우고 상대를 높임으로 내가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낮고 천한 사람이 다 존귀한 자가 돼요. 그러나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결코 우리 예수님이 단 한 사람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절대 진리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큰 기준을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여기 18절에 뭐예요? 분쟁으로 인하여서 애찬의 문제까지. 또 한 가지,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뭐예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무질서는 사탄의 영이에요. 질서는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요, 항상 질서를, 나이에 따른 질서, 신앙의 연륜에 따르는 질서, 섬김에 따르는 질서,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의 질서. 교회는 누가? 섬김.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무질서가 뭐예요? 21절 20절부터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왜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늦게 온 사람은 낄 수도 없고 허겁지겁 한쪽에서 안 먹을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여기 고린도 11장을 공부하면서 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응? 다시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돼.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백석에 있는, 주소지가 백석에 있는 우리 강북 시찰의
목사님들 교회가 이야 인구 대비 정말 많아요. 우리 노예 안에만 12개예요. 12개. 그런데 내가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이 반문을. 그래서 바로 즉실행. 우리 12개 중에서 우리 창조교회가 제일 복을 많이 받았어. 근데 이게 까딱하면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 명언이 내 안에 딱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12개 교회, 우리 창조교회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먼저 섬겨야 되겠다. 다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섬기면 좋겠지만 먼저 우리 교단 목사님들 식사라도 한 끼 좀 대접하고, 근데 혼자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풀림없이 허락할 줄 믿어요. 아멘 안 하네 장로님들. 아멘 안 해도 다 할 건데 뭘 아멘 하라고 하세요. 그런 거듭 오늘 적으세요. 적어. 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게 하지 말자. 근데요 우리는 무심결에 아무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 조심.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기름진 음식을 싸왔으면, 좋은 걸 싸왔으면 평소에 드시지 못한 사람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닌가요? 도대체 이 반응이 있어야지. 아닌가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하든지 맞습니다 하든지 다 함께 먹어야지.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드시는 것이 참 좋다. 어떤 교회는 집에서 한 가지씩 싸와서 그 대신 그렇게 하면은 온 식구들이 다 같이 먹는 것은 괜찮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빌립은 이쁘니까 너희들은 이것 먹어라. 가룟 유다 있으나 마나한 제자 너는 저것 먹어라. 한 번이라도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게 무질서예요. 각각 먼저 자기 것, 내가 싸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그래서 바울이 속이 터져가지고 22절에 먹고 마실 집이 없냐?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런 너희를 내가 칭찬할 수 있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려요. 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한 문구는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 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왜 상처가 되냐고. 왜 상처가 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요. 우리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교회 안에서.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분쟁이고 오늘 여기서 하나는 무질서. 이게 뭘로? 음식을 나누는 문제로. 그래서 앞으로는 집에서 나 이거 해 먹으니까 맛있더라 그러지 마세요. 싸워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여기 2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배고픈데 그 사람이 집에서 잘 먹고 교회 와서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서럽겠어.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예배드리고 사랑을 체험하라고 왔는데 이건 뭐 교회 와서 오히려 상처받고 가는.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늘 드리죠. 우리는 맨날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 나도 모르게 상처 줄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두고 쓰는 문자가 뭐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여기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 와서 그렇게 억지로 뭐 꾸역꾸역 먹고 다른 사람. 그러면서 23절 이하에 이제 성찬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왜 성찬과 애찬을 같이 얘기해요? 사실은 같은 맥락.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이건 뭘 얘기해요? 주님이 내 생명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아니 주님을 마시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실은 식기도 할 때는요. 감사 기도만 하면 좋아요. 식기도 하는데 뭐 대한민국 통일이 되게 해주시고 이 집안의 어린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 주시고 그럴 것 없어요. 식기도는 감사, 먹을 수 있음을 감사, 좋은 음식을 장만하신 아름다운 손길이 있음을 감사, 또 소화해서 건강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감사. 아멘.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식기도는 감사만 가득하면 돼요. 주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하니까 어린아이의 버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의 식탁이 감사하면은 평생 일용할 양식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넘칠 줄 믿어요. 감사. 보리떡에도 감사. 물고기에도 감사. 정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음이 감사. 우리는 절대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2절. 자, 23절 성찬이 주께 받은 것이니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성찬을 할 때에 도대체 받아들이지를 않았대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너무 죄송해.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후에 이걸 또 나누어 주시니까 참 그때 먹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것을 먹고 야고보가 참 주님이 나에게까지도 주십니까? 깊은 감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야고보에게 주는 그것으로 야고보가 받고 주를 위해서 순교의 피까지도 흘리는 그런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분병분잔의 깊은 사실 누가복음 22장 17절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내 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19절에 보면 그때요 그들에게 주시며 떡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누가복음 22장을
다시 바울이 여기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요, 이제 내일 보게 되겠지만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마셔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구약 예레미야 31장 34절 한번 가보십시다. 31장 34절 35절까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찬의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를 소리치게 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해와 달 모든 것들 가운데에 31절에 보십시오. 새 언약으로 맺으리라.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바로 성찬의 새로운 언약. 오늘 25절에 새 언약의 그 보혈. 놀라운 것. 그래서요, 밤에 달, 낮에 해, 자연,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주의 새 언약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다. 복된 은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15장 7절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면은 아까 제가 야고보 얘기를 했잖아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특별히 이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야고보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믿지 못했는데 부활한 이후에 야고보를 향하여서도 이와 같이 받아 먹으라. 그때에 야고보가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충성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성찬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웃과 내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찬의 의미인데, 거기서 성찬과 애찬은 같은 맥락인데 끼리끼리 먹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바울은 지금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교회는 진심으로 하나이다. 결론, 수없이 얘기했지만 마지막, 나의 축복이 뭐가 돼서는 안 된다? 응? 내가 받은 축복이 뭐가 돼서는 안 된다?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진정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저가 나와 하나고 내가 그와 하나인데 어찌 내가 받은 축복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을까?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오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축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축복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은 축복이 오히려 내 이웃을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의 사귐과 나눔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큰 역사가 내가 누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자꾸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 자꾸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다 아버지 나 혼자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대로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 안에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